명절들 다 잘 보내셨어요? 네. 명절이 참 잘 지내면 너무 가족들 간에도 좋고 또 쉬어서 좋고 좋은데, 명절을 잘 못 보내면 오히려 그 개인과 가정에 문제가 오는 일들이 많잖아요. 통계적으로도 명절을 지나고 나서 부부가 갈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잖아요. 명절에 엄청난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저는 명절 때는 교회도 지켜야 되지만 다 보내고 누가 있겠어요? 교회 예배, 새벽 예배인데 해야 되니까 교회도 지켜야 되고, 맞이가 돼가지고 항상 명절 때에 저희 집으로 항상 와요. 어디 한 번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거기 좀 부러운 것이 좀 있죠. 명절 때 되면 어디들 다 가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좀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우리 큰딸은 시집을 너무 잘 가가지고 저 전라남도 벌교 이번에 13시간 동안 갔대요. 그래도 뭐 소원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저도 요번에 말이에요, 요번에 명절에 어딜 가봤다고요. 목요일까지는 이제 가족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좋은 시간 갖고, 금요일 날 우리 집 장모님이 이제 혼자 계시는데, 저 처제 집이 청량리에 있거든요. 거기 지금 계시는데, 금요일 날 이제 장모님께 가서 이제 세배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가는데 전철을 타고 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보따리 2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들래요. 그래가지고 보따리 2개 들고 양복에 넥타이 매고 옷도 입고 보따리 2개 들고, 그리고 청량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두 정거장만 가면 된대요. 그래 그거 들고 이제 쫓아가는 거지요. 팔은 되게 아프죠. 그런데 여기라 그러면 가면 아니고, 여기라 그러면 가면 아니고, 청량리 그쪽에도 골목이 많아요. 내 생각으로는 한 30분을 헤맨 것 같아. 우리 사람은 전화해가지고 계속 어디냐, 여기쯤 한데 어디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가잖아요. 나는 계속 이거 들고 쫓아가고. 그런데 즐겁더라고요. 왜냐, 명절이니까. 내가 명절에 보따리 들고 가는데 나도 거기에 참 그런 게 좀 부러운 점이 있었거든요. 명절 되면 보따리 들고 말이죠. 역전에 가서 차 타고 이러는 거 막 고향 가는 게, 나도 그렇게 해보니까 힘들긴 힘들었는데 약간은 짜증 났지만 하여튼간 즐거웠어요. 그리고 가서 여러 가지 즐거운 시간 갖고 또 말씀 포럼도 하고 또 윷놀이 해가지고 하자고. 나 윷놀이 하는 거 싫어하거든. 앉아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는데, 또 윷놀이 또 한 판 해가지고, 하다 하면 또 무슨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 그건 내가 얘기했지. 현금 내기, 돈 내기 하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꼴통 해가지고 돈 많아 잃고. 그랬어요. 하여튼, 어쨌든, 온 가족이 다 아이들까지 같이 모여 예배 드리고, 또 가수들과 말씀 포럼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참 유익한 그런 이제 명절을 보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좋게 잘 지내면 좋은데, 가족들 그냥 오래간만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또 마시다가 그래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나 그거 봤거든요. 그리고 정말 가정까지 문제가 되는 이런 일도 있잖아요. 오늘 지금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지요. 지금 이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말씀이고 내용을 아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뭔 얘기하죠? 형제간에 명절날 그런 건 아니고, 언제 그런지 모르지만 형제간에 재산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 형에게 말하여서 명하여서 재산을 좀, 그 아버지부터 받은 유산을 좀 나눠주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때 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곧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비유로다가 이 어리석은 농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농부가 열심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가을에 거두니까 아주 풍성히 풍년이 돼가지고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곡식을 걷어가지고 집에 창고에다가 곡식을 다발다발 쌓아놓는데 모자라. 창고가 모자라. 그래서 창고를 더 늘려서 이제 곡식을 다 쌓아놓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허무하잖아요. 좋잖아요. 그 많은 곡식을 보고 이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죽을 때까지 열해 동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혼자서 너무 좋아서 독백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있죠. 저는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가난한 집이 태어나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하여튼 돈 되는 것이면 닥치는 대로 몸뚱이 아끼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오래전 한 30년 전 얘기인데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때 40대 초반이었어요. 열심으로 살았어요. 덜커덕 중병이 왔어요. 진단하니까 3개월, 6개월 아니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살아온 것을 억울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을 내가 직접 봤다고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을 수 있죠.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건 당연한 것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만큼 어쩔 수 없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여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랬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계속 쌓아놓고는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 이거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인색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도 했고 또 이번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똑똑하고 그야말로 완벽하고 빈틈이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죠. 모두 다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결국 들여다보면 여기 믿음의 문제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의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또 보이는 이 모든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세계.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우리 성도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삶이다 하는 것이 상당히 막연하게 들을 수 있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 같아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 같다고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이제 죽으면 천당 간다, 하늘나라 간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자는데 그 말씀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막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뭡니까? 이거는 정말 권세 있는 삶이거든요.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묶여서 세상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면서 세상의 모든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하나님의 계획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어떤 것이나 자로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생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당한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동안 육신의 삶에 찌들려져 있고 육신의 삶에 매여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기서 계속 건져내어서 여기에서 계속 빠져나오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아멘. 그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정말 눈치를 채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나를 부르시고 그 일 속에 내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로 잘 여러분이 알고 내 평생에 내 인생 자체가 아니 나의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나의 주신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통하여서 내 인생 그 자체가 말입니다.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간에 나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내 일생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고 사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정말 이걸 바로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아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제 이 복음을 계속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알아오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점점 알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냥 종교 수준의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좀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타나는 어떤 현상과 결과에 여기에 묶여서 울고 웃는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되고 안 되고 때문에 웃고 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른 대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신랑이신 그 주님과 정말 사실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 그 주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신랑 되시는 주님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하늘나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 사람들 살아가는 것도 가만히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육신적으로도요, 영적인 것 떠나서 육신적으로도요, 정말 내의지간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정말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예, 우리에게는 다 그렇다고 저는 믿지만 하여튼 간에 있다고요. 그러면 보면 삶에 상관없이 배우자가 못 배우고 배우고 얼굴이 잘나고 못나고 이쁘고 안 이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둘이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엔 다 그랬다고요? 결혼하고서 한 3년 동안 그랬다고요? 근데 다 눈꺼풀이 다 벗겨지고 애들 낳고 살다 보니까 애들 교육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요? 가난이 왼수라고요? 자,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합리화시켜 말합니다. 근데 어쨌든 정말 그런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살아가면 새빵살을 해도 행복한 거잖아요. 아멘. 그런 거 전혀 못 느끼게 살아봤다고? 어쩌다가 그냥 만나가지고 연수처럼 살았다고요?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인간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제 아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에게 지겹다는 소리 안 해봤어요. 나만 보면 즐겁대. 나만 보면 행복하대요. 그럼 믿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언제나 어느 때든지 어디 갔다 오든지 항상 집문을 열면 그렇게 반가워해요. 근데 요새 점점 자꾸 여보 하는 소리가 많아졌어요. 옛날에 그런 필요 없었거든요. 그 뭐냐 하면 자꾸 시켜 자꾸만. 점점 힘이 딸리니까, 전에는 힘이 있으니까 혼자 잘했는데 자꾸 힘이 딸리니까 그런가 봐요. 자꾸 이제 저를 시켜요. 그래서 저는 아주 즐겁게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지금 노후가 편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요, 사람 인간 관계 속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수록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설의 고향이 아니잖아요. 소설이 아니잖아요. 어떤 교훈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상이라니까요. 복음이 실상입니다. 이 복음이 영적인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실상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실상으로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 가는 만큼 있잖아요. 가는 만큼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내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가족들도 성도들도 귀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싸울 존재가 아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때때로 우리는 의견 충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 하나님 아닌 만큼은 우리 살아온 배경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때때로 부딪힐 수도 있어요. 육신의 문제도 그렇고 영적인 부분에도 그렇고 부딪힐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보고 내 상태를 보고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과정을 가고 있다고요. 그래 점점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간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세계,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믿음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이제 영적인 눈이 자꾸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삶에 이렇게 묶여서 어리석게 살았는지를 보여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건 물질 문제거든요. 이 물질의 문제를 참 이걸 정복되고 이게 넘어서면 상당히 자유함이 있는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들어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여기 중요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할 때에 지금 재산, 물질 문제도 포함돼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전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우리 주일학 교사들이기 때문에 잠깐 그 노래를 상기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주일학교를 담임할 때에는 그 복음성을 많이 불렀어요. 돈 가지고 못 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 또 뭐까지도 못 가요? 뭐까지도 못 가요? 그것만 생각나네 나는. 돈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를 가지고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그렇죠. 사실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잘 못 누려요. 예수 믿음으로 하는 나라에 가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생명이 그 속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다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그 물질이 그 재산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탐심을 물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에 물질의 문제가 나왔잖아요. 물질 때문에 형제 간에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성경에서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은요, 이 물질 생활이 굉장히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중간에 답을 내야 되는데 이 물질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인데 이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구약성경 제쳐놓고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물질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비유입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을 기쁘게 하면 이 주인이 기분 나빠하고 이 주인을 기쁘게 하면 이 주인이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비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은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믿고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재물을 하나님처럼 주인으로 모시고 그야말로 재물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들을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런데 불신자들 세계는 틀림없죠. 문제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물질을 주인으로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물질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바르게 정립을 하고 바르게 알고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두 군데 더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물질을, 재물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과거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 물질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사실 빈손으로 왔어요. 이 땅에. 적신으로 왔다고요. 근데 우리가 돌아갈 때 뭘 가지고 가나요?
돌아갈 때 여러분이 우리가 좋아했던 그 세상에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지요? 뭘 가지고 가겠어요?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오늘 말입니다. 오늘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입고 사는 것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 6장 10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 좀 서두라도 한번 꺼내보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찔른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것은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창조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에요. 그렇죠? 돈은 사실 우리에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필요한 것이죠. 돈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삶 속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주신 직업, 여러분이 주신 그 기능을 여러분 더 연구하고 더 부지런하게 이렇게 살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죠. 아멘. 그래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부자 되는 것이 사람들이 목적이 되니까 돈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필요하잖아요. 돈 있어야 당장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아이들 교육하는 문제, 삶을 살아가는 문제에 돈이 너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좋아하는 감정을 지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돈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고요. 부자 되는 것이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은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신 그 삶 자체가 아까 서론적으로 말했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게요 잘못되어지면 이렇게 돈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걸 지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매여버린단 말이에요. 종로를 타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돈뿐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모든 삶에 우리가 다 필요하다고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만큼 거기에 묶임과 동시에 그게 종노릇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부모와 처 아내 말이에요. 아내와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는 합당치 않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 말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가족 간에 사람들 간에 이런 참으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는 합당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들여다보면요, 굉장한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날 한날의 설교 말씀 듣지 않냐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 진정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 말씀들이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가족들,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물질, 내가 좋아하는 명예,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것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여 거기에 묶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이 정도로 얘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모든 엄란과 부정과 악한 사욕, 이건 전부 인간의 욕심,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러거든요. 이거 보세요.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그야말로 세상의 그 모든 욕심이 결국은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상의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 우상의 배경은 뭐죠?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 이것을 놓치면,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요, 전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사탄에게 뺏기게 돼요. 인생을 실패하게 돼요. 성경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믿음의 사람들 그 과정을 보면은요, 전부 이렇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전부 뺏겨가지고요, 인생을 실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실패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 정말 믿음의 과정을 간다고요. 그런데 우리 일평생에 말이에요. 일평생에 이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세상의 탐심에, 그 탐욕에 거기 빠져나오지 못하고 일생을 실패하고 가다가 제일 마지막 순간에 침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실제로 봤거든요. 여기 다 그렇게 살다가 그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삶이고 얼마나 참 비참한 삶입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다 받고 나서도요, 잠시 있다가는 세상 속에서 물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세상의 풍속에, 세상 문화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종살이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성경의 인물들을 뭐 다 보면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갑니다. 대표적인 성경 인물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렇잖아요.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우린 야곱의 일생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되는 거였어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물질을 많이 축복받고 그리고 자녀들 많이 낳고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점점 그의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은 어떤 사람 변해야 됩니까? 욕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나타난 증거가 뭐냐면, 바뀌는 게 뭐냐면 욕심이 없어져요. 이 땅에 부자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은 그 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욕심이 없어집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아, 이 땅에 살면 나가네구나. 이 땅에 사는 건 나가네구나.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시 왔다가는 나가는 인생이구나. 그 야곱이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나그네 인생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내 일생을 이끌어왔구나. 그거를 깨달아갔습니다. 결국은 야곱은 그의 말년은 그런 정말 육의 사람이 아닌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닌 영적인 사람으로 딱 거듭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그의 말년의 생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그래요. 이렇게 육신을 쫓아서 있잖아요.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간 그 삶은 다 실패 가지고 나타났어요. 실패 모습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는 어리석게 그 과정을 가지 아니하고 참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도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이 들어왔어요. 흉년이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엘레멜렉과 그 나오미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모압 땅으로 있잖아요. 거기에 곡식이 있다라니까 곡식을 쫓아서 가거든요. 곡식을 쫓아가요. 자기 살기 위해서 간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긴 그렇지 않잖아요. 흉년이 들어왔어요. 그게 왜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요. 하나님 백성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멋대로 제 배경을 쌓으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완전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무지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말이죠.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곤고함이 더럽게 되어 있어요. 흉년이 더럽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지더라도 은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예, 영적으로 곤감이 오게 흉년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흉년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 흉년의 과정이 그 곤고한 세월이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는 시간인데 하나님 축복을 받는 시간인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을 따라서 육신 살기 위해서 물질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가다가 얼마나 실패합니까? 가면서 바로바로 다 실패하는 게 완전 망했어요. 이제 이번 수요일날은 돌아오는 과정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과정을 갔어요. 우리도 당연하게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정확히 눈을 열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배경이 탐심을 물리치라는 한 이 배경은 탐심 배후 속에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그걸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기에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이게 참이 중요한데요. 잘 살아지면 잘 살아질수록 더 영적 생활이 돼야 되는데 은혜를 바로 받고 은혜를 지속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니까.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여튼 하나님의 시간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묶이지 마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라. 내 영혼을 바라봐라. 이게 설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이걸 놓치면은요, 우리는요, 조금씩 세상으로 물들어 간다고요. 물들어 가면 자기 물들어 가는지도 모르고 여기 빠져들어간다고요.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이 완전히 또 무너져야 그때서야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찾고 불고 난리 나잖아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적인 사실을 잘 보면서 절대로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요 어쩔 수 없어요. 사탄이 역사하게 됐다니까요.
우리가 혼돈하고 있는 만큼, 어두워져 있는 만큼,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그게 통로가 되어가지고요. 그게 탁 묶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 캄캄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예, 사람들이 어디에 자꾸 눈이 어두워져요. 물질 얘기합시다. 돈에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돈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부모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이고 세상이 안 보이지는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영적 부지예요. 이게 어둠이라니까.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말이에요.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상평통보, 거기에 돈 동전에 눈이, 구멍이 뚫렸다고요. 왜 뚫렸느냐? 제가 답을 해줬잖아요. 돈을 가지되 돈을 통해서 사람이 보이라고 이렇게.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이 안 보여. 부모도 안 보여. 자식이 안 보이고 아내가 안 보이고. 그래서 돈 때문에 보험 들어놓고 막 가족들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명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명예욕의 눈이 어둡고요, 권력의 눈이 어두워지고요, 안 보여서. 그러니까 가진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그 권력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그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왜 그래요? 그 힘이니까 그게요. 그뿐입니까? 정욕의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예. 그게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믿음의 사람도 실패하잖아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래 정욕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전쟁마다 죽이고 그리고 다 숨기고 있잖아요. 여긴 누가 하는 짓입니까? 여기 사탄이 매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다행히 다윗은 그걸 통해서 자기 실상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면서 더 성군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인생을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다고요. 정말 잘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그냥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실상의 얘기예요. 실제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탐욕에 잡혀서 귀한 하나님 주신 인생을 실패하고 이렇게 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육신의 삶이 묶여버리면 있잖아요. 삶이 묶여버리면 이거는 지옥입니다. 고통입니다. 정말 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물질을 제대로 이 물질관이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주신 삶 자체를요, 하나님 주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오히려 주신 물질이 나를 찔르게 된다고요. 내 영혼을 찔른다니까. 나를 망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물질 때문에 다투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탐심을 물리치라. 참으로 참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말이에요. 참 이게 오늘 좀 계속 그냥 이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또 식사도 해야 되니까 참 그렇습니다. 예. 오후 시간에 정말 다 나오셔서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너무 실질적인 사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것만 문만 띄워놓고 좀 마칠게요. 사람들 생각 속에는 다 욕심 없이 정말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 우리 성도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왜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세상의 물질의 세상의 육신의 것들에 욕심을 내면서 이렇게 죄를 지며 살아갈까? 그 원인을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원래부터 이랬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정말 묘사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인간이 마귀에 속아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이제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세계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세상의 것을 욕심을 낼 수가 없어요. 그게 배경이 돼야 되니까. 그게 힘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알잖아요.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지식이 힘이라는 거예요. 아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책 한 권을 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있어야 세상의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냐고 나름대로 잘 살고 행복할 줄 아니까 자꾸 지식의 배경을 쌓는 거예요. 아니 공부를 많이 해도 나가서 보니까 정말 돈 있는 사람이 또 판을 치네.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돈을 막 벌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게 힘이니까, 배경이 되니까. 돈을 많이 벌어놓았는데도 또 힘 있는 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려는 겁니까? 권세욕. 이렇게 자꾸만 우리의 배경을 쌓는 일을 한다고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는 이게 참 믿음으로 보면 이 배경이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될 텐데, 하나님 없는 세계는 이 배경이 뭐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 배경에 역사한다고 사탄의 역사에서 인생을 망치게 만든다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불신자의 얘기 당연한 것이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도 정말 이 복음이 실제인데 이 복음이 실상이 되지 않은 만큼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좋아하고 필요하는 것 사랑하면서 여기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가장 복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으로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리석게 인생을 맞추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오늘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이 새겨 들으면서 정말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고,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이거 오늘은 오후 시간에 여러분 안 나오면 안 돼요. 오늘 여기에 답을 제대로 내야 돼요. 나는 여러분 오후 시간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더 우리의 이 배경을 알아가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자꾸 시켜요. 이렇게 이번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인색한 자 되지 말고 부유한 자가 됩시다.